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공간, 더 넓은 공간, 더 화려한 공간을 차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집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신분과 이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장실이 아주 넓고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규모가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잘 나가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이유,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가 간에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조차도 결국은 자기 영토, 자기 국가의 공간을 더 넓히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공간을 넓혀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30층, 50층, 심지어 100층 높이로 쌓아 올려서라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지구의 땅이 모자라서요, 사람들의 눈이 우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우주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 보면 지구에서 쏘아 올린 수많은 인공위성과 또 그 파편들로 인해서 우주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떠돌아다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이처럼 환경과 공간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쾌적하고 더 넓고 더 화려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크고 높고 넓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공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라도 그 안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좁은 단칸방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즐겁고 은혜롭고 평안을 주는 공간입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 이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그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소유하고 있던 그 풍요로운 공간, 그에게 정말 참된 행복을 주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를 향해서 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당시 여리고성에서 남부럽지 않게 넓고 화려한 공간을 차지할 능력이 그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마 세무서장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아주 크고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그곳에서 세무서장이라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런 기관장의 오늘 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삭개오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정말 누구나 누구 앞에서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크고 화려한 공간이었을 것인데, 과연 삭개오 본인의 그 영혼과 마음이 그 머무는 공간도 과연 그렇게 넓고 화려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처절한 내면의 공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 열정, 그 열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풍습을 보면 점잖은 어른이 감히 채통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동네 애들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그것도 평범한 백성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그 세리장이, 세무서장이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가 왜 체면을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먼저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큰 나무는 10m에서 2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크고 웅장한 나무인데다가 그 잎사귀가 사람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성하고 커다란 나뭇잎 뒤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몰래 엿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시켜서 야, 나 예수님 만나러 갈 거니까 길 좀 터라, 저 앞자리에 내 자리 번듯하게 좀 만들어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무서장 지나갑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앞으로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속으로 욕은 했을 망정 겉으로는 아이고 서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리 앞으로 오세요 라고 길을 터줬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잎사귀 뒤에 몸을 숨깁니다. 이 삭개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거니는 행복한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집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지만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아담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쥐어짜서 로마에 바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끔찍한 매국노가 삭개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이고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낙인이 삭개오에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섞여서 서 있을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둡고 비좁고 캄캄한 그런 애로운 어둠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뒤에 숨어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을 훔쳐보던 삭개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나무 밑에 서서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기막힌 그 가슴 벅찬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무 위로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명색이 세무서장인데 그 위에서 채통 없이 뭐하는 짓이야, 얼른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네가 지금 숨어있는 그 나무 위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것은 춥고 애롭고 부끄러운 것이잖아. 이제 그만 너를 꽁꽁 싸매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이제 안전한 내 품으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숨기고 피하던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가득한 그 밝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꽁꽁 숨기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고물대로 골마버린 과거의 상처와 우울감입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잎사귀 뒤에 숨어버린 영적인 게으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내 실체를 알면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하고 숨고 또 숨으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빛이 뒤에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역광으로 찍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쁜 얼굴이 까맣게 나오게 됩니다. 내 눈이 조금 부시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서야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이 쨍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들었다고, 내 삶이 상처받았다고, 수치스럽다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숨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어두운 역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돌아서서 한 걸음 더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삭개오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삭개오야, 네가 평생 누구에게도 마음 열지 못하고 굳게 닫아두었던 그 비밀의 공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두꺼운 커튼을 치고 혼자 남몰래 눈물 흘리던 그 어둡고 외로운 너의 내면의 방, 내가 오늘 그곳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아픔의 공간, 그 수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머물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유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고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절대 먼저 웃어주진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어주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으니 이제 그 밝은 빛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이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웅성대면서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수군댑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까지 함께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태도를 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건데,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잣대와 평판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내 공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 이상 그 어떤 비난도 더 이상 삭개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 즉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리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끊어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탐내고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돈만 알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이제는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서 어둡고 습했던 그 동굴 같았던 삭개오의 마음에 갑자기 환한 서치라이트가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독한 외로움과 죄책감의 공감이었던 이 삭개오의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 따뜻하게 열려지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공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져서 매국노로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 떨고 있는 잃어버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방문하신다면 그때는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네 사람들 다 몰고 성문 어귀까지 나가서 제일 먼저 뛰어가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삭개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맨 앞에 서서 가장 당당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이상 나뭇잎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던 그런 삭개오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서 당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열등감에 빠지고 죄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를 한없이 쪼그라든 소인배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아, 치사하게 소인배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의 공간은 어두운 무대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는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었던 그 수치심의 나뭇잎을 걷어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간, 일터의 공간,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비밀의 공간까지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활짝 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서라도 몇 평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고 위대한 공간,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친히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가장 크고 화려한 공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기쁘게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형통함이 넘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